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시기를,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를 소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시부터 3시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우리 모여서 여러 번 했었던 것이지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응급처치 그 내용들을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시에서 3시까지 본당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지금 계절이 겨울이죠. 그래서 많이 춥고 이번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도 계속 영하권에 머물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역동적인 시기가 있고 역동적이지 않은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감정적으로 감정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돼서 감동을 굉장히 많이 받는 때가 있어요. 또 가르침을 많이 받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도저도 아니고 굉장히 냉랭한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냉랭한 때가 마치 계절로는 겨울 같죠. 모든 게 죽은 것 같고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정의 흔들림이 없고 부으심, 어떤 지혜나 지식의 부으심도 없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소원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거를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감정으로, 감동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음성으로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한겨울에 나무가 죽은 것 같지만 그가 깊이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그 추위와 폭풍을 견디는 힘이 길러지는 때다. 여름에 더위에 물을 흡수하고 광합성을 하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시기에는 우리가 나무가 살아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뭔가 느끼고 깨닫고 감동받고 이런 것이 없으면 마치 내 신앙이 멈춘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시기가 그래요. 계절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요즘 시기가 여러분 안에 침체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뜨겁지 않고 눈물도 안 나오고 냉랭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중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이 멈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일하심이 멈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네, 그거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8장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이제 31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로마서 8장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를 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영어 성경으로 하면 we겠죠. 우리라는 이 표현이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은데, 이 성경 안에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심에 대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 우리가 지난주에 피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내용 중에 특별히 대상으로 삼는 존재가 있어요. 그 대상으로 삼는, 하나님이 뜻을 세우고 뜻을 이루시고 뜻을 적용하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근데 특히 로마서는 우리를 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에게서는 대상이며 목적이다. 네. 근데 그러면 이 우리를 에서의 이 우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8장 안에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우리입니다. 그죠? 그럼 이 우리를 1절 2절이 설명하는 건 뭐냐면, 생명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사망으로 이끄는 죄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이게 우리예요. 신분이 바뀌었다. 정체성이 바뀌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이 성경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면, 생명으로 이끄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사망으로 이끄는 죄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 신분이 변화된 사람, 그것을 우리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에 대해서 이제 이 성경이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이 모두 이 우리에 포함되기를 원하시죠. 자,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는 이제 생명으로 이끄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사망으로 이끄는 죄의 법에서는 해방되었고 신분이 바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에 대하여는 뭘까요? 이 일은 이 로마서 8장 전체가 우리에게 말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죄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래서 생명으로 이끄는 성령의 법에 의하여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다. 자, 이 일에 대하여의 이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 우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가 누구냐? 생명으로 이끄는 성령의 법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특히 로마서 8장이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구냐를 지금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가 된 자들이고 우리는 누구냐? 신의 상속자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또 우리가 말씀을 이제 함께 듣거나 말씀을 읽다 보면 감동으로 오는 게 있고 이해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상속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아멘. 이것이 분명하게 내가 누구냐에 대한 이해로서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말하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의 대상, 그 대상이 우리다. 그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31절에서 말하는 이 일에 대하여, 그럼 이 일에 대하여는 또 무엇까지 포함하고 있느냐면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31절에 나오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일에 포함되는 이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자기의 역할과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피조물이 저주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주 가운데 들어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뜻은 자기 구실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세계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자신들도 하나님의 자녀들 같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상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누리는 상태. 모든 피조물은 본인들도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들, 이 땅에서 우리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견디고 고난을 받으며 나그네의 삶을 사는 이 과정을 피조물들이 어떻게 한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지금 함께 견디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날, 즉 우리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완전한 그곳에서 그것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그때에 피조물도 함께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6절로 갑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우리는 생명으로 이끄는 성령의 법에 의하여 사망으로 이끄는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으며 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곳에서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그때에 피조물들이 온전히 그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기서 이 간구는 중보하신다라고 바꿔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근거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근거, 우리 연약함을 근거로 하는 기도. 연약함을 근거로 하는 기도는 보통은 비교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다. 금요일로 함께 나눴죠. 비교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나의 결핍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든지 내가 느끼는 어려움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라 진짜 기도를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근거로 해서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를 하십니다. 자, 27절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근거로 성령께서 중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핀다는 걸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중보를 하십니다. 자,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여기서 우리를 성도라고 표현을 해줬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여기서 우리를 성도로 바꿔서 표현했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근거로 여러 가지를 기도를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안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을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눈여겨보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7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중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마음을 다루어 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살피신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겉을 뒤적여서 속까지 들어가서 속마음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근거로 자꾸 외형을 강하게, 힘을 강하게, 남한테 보이기에 드러나도록 집중적으로 그런 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꺼풀 하나하나를 파헤쳐서 깊이 어디까지 들어가요? 깊이 마음까지 들어가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중보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는 열매들은 마음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시면 그것은 마음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신지 궁금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생과 구원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결론, 우리가 추구하는 결론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목표와 결론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세워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형태와 삶을 사는 방식,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하는 내용이 그때 비로소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맞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를 하시는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마음을 살피신다. 자, 28절,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아서 우리를 살려내신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아서 그것을 합쳐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요 문장만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는 부르셨고 누구는 부르지 않으셨다처럼 생각이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와 부르시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정하시면 성령의 중보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나누는 것이 감동 쪽이 아니라 이해하는 쪽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런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제 예정론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는 부르셨고 누구는 부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있고 부르지 않은 자가 있다면 성령께서 굳이 중보를 하실 필요가 있냐는 거야. 결과가 정해졌으니까. 그죠? 근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 것,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고 부르셨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이 부르심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부르시는 내용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얻고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것을 믿으면 그 부르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부르시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그 과정을 만드시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시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받는 것, 그 부르심을 입는 건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뜻으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길을 만드셨는데 그 길을 내가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29절을 보면,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돼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다? 형제다. 하나님의 많은 형제들인데 우리가 그 아들, 맏아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지금 계속 이 인생을 우리를 다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렇게 표현이 돼요.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구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미리 아셨을까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를 어떻게 미리 아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라고 표현해요. 이건 미리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십니다.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모든 과정을 시간 밖에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거는 우리의 결론을 하나님이 정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지를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마침내 상속자로서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받는 그 모습을 시간 밖에서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을 정해서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택하여 받아들인 결론을 시간 밖에서 알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들인 자들이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미리 정하셨어요.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고 맏아들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들에 어떻게 도우실지를 미리 정하셨고 방법을 정하셨다. 그래서 그 미리 정하심에 대해서 30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정했다는 게 아니라 방법을 정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상속자가 돼서 어떻게 영화롭게 되게 되는지 그 모든 방법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또는 미리 아신 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뜻과 방식에 순종되면 결과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시간 밖에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해서 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러니까 이제 순종이란 건 우리의 순종이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을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 특히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순종과 택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이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갑니다.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 하나님의 역할은 뜻과 방법을 세우는 것이고 우리의 역할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멘.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 하나님이 세우신 그분의 아들을, 그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는 조건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택하시는 조건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그 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자, 긍휼의 내용은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되는 방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긍휼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고 우리가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세우고 그 방법을 만드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순종하셔서 그 피를 흘려주셨고 사망 가운데 자기를 던지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고 믿었기 때문에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얻었다. 자, 긍휼의 내용은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신분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작업을 하셨고 그게 긍휼입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들여야 긍휼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어야 긍휼을 얻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긍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구원의 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자, 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할 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여기까지 이 로마서 8장의 그 내용들 그것이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 시작하는 말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뭐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에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누가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냐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받아들인 자다. 그것을 믿는 자다.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뜻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신의 나라의 신과 같이 신처럼 살게 하는 모든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다. 그걸 믿는 거다.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아니 도대체 쟤네들을 사람을 왜 그렇게까지 하시느냐, 신이 신의 생명을 버려서까지 왜 저들을 그렇게 하시느냐. 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제가 봉사할게요, 하나님 제가 목숨을 다해서 선교를 할게요, 하나님 제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반주할게요, 제가 제 전 재산을 드릴게요, 이래서 하나님이 뜻을 세우고 방법을 이루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도 연약할 때에, 우리가 무식하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그 연약한 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 벌레만도 못하다 이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데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일한 대상이다.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필요에 의해서 산과 들과 바다와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계속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다. 자, 로마서 8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네, 33절.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우리가 그 뜻과 계획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영화롭게 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사탄이 하나님을 뵙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서 욥에 대하여 욥기서에서 그 스토리가 나와요.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욥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우리에 대하여도 하나님은 사탄의 고발을 듣고 계실 거예요. 사탄 입장에서 저를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제가 뭘 생각했고 여러분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제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사탄은 안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하나님을 뵙고 고발하겠죠. 하나님, 저 한정란이라는 사람을 왜 강단에 세우십니까? 저 한정란이라는 사람이 자격이 있습니까? 물론 제 입장에서 없어요. 제 입장에서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루시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나눌 자격은 손톱만큼도 없단 말이에요. 사탄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고발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이고 권사고 집사고 반주를 하고 찬양을 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역자를 합니까? 사탄은 아마 부지런히 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고발을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탄의 고발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를 사랑한다.
사탄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구한 것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30일 금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제가 전 재산을 털어서, 전 생애를 털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서의 우리는 누구냐 하면 자격이 없고 조건도 없고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우리에 대하여 그런 내용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누가?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이야기예요.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죽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나라를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곳을 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르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계획을 만드시고 그 방법을 만드시고 그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성령도 예수님도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듯 타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기도 하고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만드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것에 순종되어지고 그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고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하는 주체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원해야 되고 내가 그 뜻에 순종돼야 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그러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오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해야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치러야 돼요. 예배가 또는 기도가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 우리의 찬양이 날마다 늘 유지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저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매 순간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나도 그것에 반응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소원하는지, 그분의 나라를 소원하는지, 그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도 예수님도 중보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결론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원하고 있고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빠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결론을 추구하는지는 우리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져 있는지 오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으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간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가장 가까이에 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볼까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올해 표현은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를 영생을 주셔서 구원해서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소원하는지, 그게 진짜 우리의 소원인지 이 시간이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앞에 앉아서 내가 정말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지를 아버지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